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잘못해서 아주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잘해서 희망,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로도 참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한 선택의 여지에 놓였을 때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안 그러면 평생 후회만 남게 됩니다. 평생에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고 용기를 내셔서 옳은 길을 선택해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기회가 와도 내가 잡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인생 되려면 은혜를 잡아야죠. 은혜를 잡아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번 기회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잡아야 내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친 사람.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이야기를 내가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은혜의 문 앞에까지는 갔으나 은혜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손을 잡아서 손잡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은혜의 문 앞에까지는 다다랐으나 은혜의 문을 열지 않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문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참,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참 슬픔이 밀려오고, 때로는 이 사람을 보면 나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지 하는 그런 결심도 서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두려움도 임하게 됩니다. 두려움까지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었고, 가장 희망이 있었으나 가장 희망을 내팽개쳐버린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미를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첫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인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헤롯은 영적인 감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생각할 때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헤롯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과 악, 의로움과 거짓을 요한을 보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하는 거, 야, 요한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만든 사람이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헤롯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인물이었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비록 내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내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 본처를 쫓아내버리고 내 아내로 삼고 불륜을 저지른 거죠. 요한이 와서 당신 잘못했어 라고 말했을 때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요한이 거룩한 사람을 알았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유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이 헤롯은 이렇게 보면 참 괜찮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놀라울 뿐만 아니라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 그리고 두려워했다라.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어떻게 했냐? 보호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 안전하게 돌보아 주었더라.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게끔 잘 보호해 주었다. 왜? 요한이라는 사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모든 말이 참 옳은 얘기야, 참 바른 얘기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들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혀놨어도 이 헤롯이 요한을 찾아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그를 만납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번민을 느끼면서, 이 번민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갈등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등.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야, 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로디아와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야, 세례 요한 너 잘못을 들춰는 나쁜 놈이야. 귀신이 쓰인 사람의 일종의 광인이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을 만나기만 하면 야, 저 사람은 진리의 사람, 저 사람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옳은 사람. 그러면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 말씀을 들을 때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그렇게 말을 잘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헤롯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헤롯은 은혜의 문 앞에 딱 서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고리에 손을 딱 잡고 문을 딱 열기만 하면 되는 사람. 왜? 찔림도 있었고 그 안에 거룩함도 느끼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번민은 했지만 달갑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헤롯은 딱 여기까지. 더 이상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문 앞에까지만 서 있지만 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어느 날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적으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 말씀을 달갑게 들었지만 한계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헤롯의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헤롯은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까지만 말씀을 딱 들으면 참 은혜가 되지만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문제, 이걸 놓치지 말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문을 열어야 그래야지 그것이 내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그게 나에게 주는 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헤롯은 딱 문 앞에까지는 섰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자, 헤롯의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롯의 첫 번째 문제는 늘 머뭇거리는 사람이었다. 늘 은혜의 문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늘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다다라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지도 못했으면서 그 문을 안으로 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은 항상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옳은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줬으면 그 옳은 길을 향해서 걸어가보라는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촉발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찮은 일에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고 분명한 반응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전파, 그의 메시지는 엄중했고 그리고 또 그 메시지는 엄숙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 그 말씀을 직설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일을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세리들도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세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부가 된 새 외에는 욕심을 내서, 돈의 욕심을 내서 더 세금을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분명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머뭇거리지 말라. 이중적인 자리에 서 있지 마라.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서 있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라. 욕심내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갈지라도 너희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는 똑같이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지 사과 열매로 그것이 사과나무인지를 알고 배의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배라는 것을 알지.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이 포도나무에서 어두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착해.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서 남 욕하지 않아요.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업수히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속임수입니다.
믿음. 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 참 좋아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어둠의 영하고 똑같이 살아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선하지 않아요. 늘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어둠의 일을 찾고 가만히 있으라고 중상모략을 그거는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빛의 아들처럼 살아요.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 자를 먼저 살펴보고 그 밝은 빛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했을 때 성령의 강림을 받았을 때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니들 아침부터 술 마셨냐? 니들 술 취했지? 그렇게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방언 은사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에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막 조롱을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명, 이 일은 그렇게 된 일이야. 지금 아침 9시에 누가 술 먹겠냐.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야. 성취되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나 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오늘 암송 구절인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은 두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렸기 때문입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세상의 신들이죠. 그걸 따라가는. 또 한편은 하나님을 또 보기도 못해요. 그래 둘 사이에서 늘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헤롯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 걸어가지 않아요. 그냥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항상 내게 어떤 결정을 내릴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이라는 걸 해야 돼요. 모든 설교는 결단으로 끝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나는 이제 죄 짓지 않겠다. 나는 이제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진리로 살아가야, 나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길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교인이면 교인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그것을 요구합니다. 결심해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입장을 취하라는 거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못을 알았으면 바른 길을 가야지. 죄인 줄 알았으면 짓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게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 고난이 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 모른 체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른 길을 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실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선택의 길을 위해서 왔다 갔다 머뭇거리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중에 100% 제가 장담합니다. 후회할 날이 이를 거예요.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을 조금 취하고자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이 현대사회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게 막 어려움을 주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곧 후회할 때가 올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옥을 하나님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옥 없어도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왜 자꾸 회색길을 걸어갑니까? 그 사이에서 자꾸 머뭇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시대를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속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 심판의 때에 나를 지켜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좀 손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바른 길로 제대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칭찬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헤롯은 머뭇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의 길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게 하실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믿는다. 근데 삶을 보면 예수는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삶에서 내 생활의 현장에서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그리고 나는 딸이면 아들이면 아들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결단입니다. 은혜의 문 앞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은혜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1절로부터 24절. 헤롯은 두 번째 영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1절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이르렀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아멘. 두 번째 헤롯의 두 번째 영적인 장애물 그건 뭐냐면 헤롯은요 진리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 첫 번째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 진리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헤롯의 생일날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헤로디아 딸 다 잔치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날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복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모든 좋은 날에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날 있잖아요. 헤롯의 생일이었고 좋은 날 많은 사람들을 참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자,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습니다. 이건 누구의 기회예요? 헤롯에게는 참 잔치할 배설할 수 있는 좋은 날이죠. 그런데 헤로디아에게도 좋은 날이었어요. 헤로디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귀인들이 왔구나. 이제 내가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죽일 날이 왔구나. 그게 좋은 날이었어요. 헤롯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계획한 거 지금까지 막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날 잔치를 베풀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제 저 우유부단한 헤롯 이제 요구를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단을 내릴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을 거야. 삶이 그래요. 삶이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악한 없어요. 그 안에 보면 좋은 것이 있고 완전히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에도 악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와, 완전히 좋은 날. 그런데 그 안에도 함정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거기에 늘 악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날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함정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감정대로 움직여요. 기분이 좋으면 악 하고 기분이 나쁘면 와 무너지고 그러니까 분노가 참을 수 없고 그리고 느낌대로 살아요. 느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함정이라는 걸 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감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고 기분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느낌으로 살지 말고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좋은 날이 헤롯을 함정에 빠뜨렸고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24절이 그래요. 24절. 딸 살로메죠. 살로메가 와서 춤을 잘 춥니다. 그랬더니 감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너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리라. 그러면서 또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 너에게 줄게. 얼마나 감정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24절.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께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입니다. 근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영적인 질문도 갖고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10계명이 나오는 말씀이 있지 그거 다 지켜야 하라. 부모를 공경한 거 살인하지 말고 거짓질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이 말씀 난 어렸을 때도 다 지켰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짓지 않았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좀 열고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거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간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도 이 부자 청년도 머뭇머뭇거리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 청년으로 끝나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나는 이 부자 된 거, 이 재물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거기 보면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관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헤롯은 두 번째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세상을 하나님 진리보다 더 사랑했다. 진리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이 망가져. 세례 요한의 말씀을 즐거워 듣고 세례 요한을 좋아도 했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명백하게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느끼기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로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 헤롯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문제 25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많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 번째 영적인 문제, 이 헤롯의 영적인 문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리를 더 잘 듣는 사람이었다. 자기가 말하는 자기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요, 말씀과 진리로 인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살로메가 와서 헤로디아, 그 엄마가 요구한 대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왕이 심히 근심합니다. 자기가 맹세한 거가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체면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아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내가 들으면 알아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쫙 뽑아서 그 옆에 있는 그 못 다 뽑아갖고 나와서 네가 한번 메시아인 걸 드러내봐라.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는 뭘로 아는가? 내가 낮은 자리에 쳐 있구나. 내가 조롱받아보고 내가 무시를 당해보고 욕먹어보고 수치를 받아보고 말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참을 수 없어. 복음의 사람은 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구나. 이 연단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헤롯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긴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달갑게 웃고 그를 보호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것이 헤롯이.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믿음과 복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리는 내 마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는요 분명합니다. 걱정스러운 이야기, 근심스러운 이야기, 불안한 이야기, 불평, 원망, 욕심, 낙심의 이야기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보다 못 치면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 원하는 거 채우지 않으면 불만이 많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어. 원망하고 내 탓 안 해요. 남 탓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낙심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게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소리 듣지 마라.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주는 소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걸 못 참아요. 그 마음의 소리, 내 속에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7절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요한을 목베어버려요.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이게 헤롯의 영적인 문제였어요. 자, 헤롯은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헤롯은 참 은혜의 문까지는 갔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당대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 거룩함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것도 많고 그 소리를 달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해요. 헤롯의 영적인 세 가지 문제. 첫째, 머뭇거리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잘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결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론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결론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이 헤롯, 이 마지막 생애가 아주 소름 끼치는 비극적인 생애로 끝이 나요.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14절로부터 1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을 죽인 이후에 헤롯의 모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롯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헤롯은요, 요한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자꾸 헤롯을 괴롭혔냐면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잠들 때나 때로는 무엇을 할 때마다 세례 요한 그가 살아났네. 그것을 보고 그 어려움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를 더 많이 괴롭힌 그런 헤롯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의 목이 다시 나타났어요.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적인 일에 관해서 소문을 들을 때 헤롯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16절 헤롯은 듣고 이르되 아니야 그 사람은 선지자 그게 아니라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난 거야.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이 헤롯을 괴롭혔어요. 머뭇거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헤롯에게 나타난 결론은 그거예요. 계속되게 그 잘못이 헤롯을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안식과 평화도 주지 않습니다. 계속 괴롭히는 삶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중에 헤롯의 마지막은 교회사의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요. 본처가 있었잖아요. 헤로디아가 후처가 되는데 본처를 쫓아냈어요. 근데 그 본처가 어떤 사람이면 아라비아의 공주였어요. 아라비아가 고향으로 쫓겨나 버려요. 그 아라비아의 장인어른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헤롯의 영토를 공격해서 헤롯의 영토가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유배를 당합니다. 리옹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받아서 거기 유배지에서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게 헤롯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하십시오. 나는 복음 안에서 결단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셔서 오늘도 잘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 이 싸움에서 잘 승리해서 후회하는 헤롯, 괴롭힘 당하는 헤롯,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헤롯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